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속담이 있어요. 누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는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위급한 상황이 오면 하찮은 것이라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급한 상황에 빠지면 평상시에 별거 아닌 것들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말이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위험에 빠지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의존자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아닌데요, 저는 독립성이 강한데요. 천만의 말씀. 어릴 때 태어날 때 부모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애들이 어떻게 살아? 엄마가 밥을 해주고 밥물 먹이고 다 해줘야지 살지.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의지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독립성이 강하다, 나는 뭐 자립심이 강하다, 소용없어요. 살다 보면 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그러니까 사람은 의존자다. 스스로 자존할 수 없다. 한 분 딱 계셔 이 세상에. 스스로 존립하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자존자야. 그분 외에는 다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뭔가를 의존해야 돼요. 식물도요, 해를 의지해야 돼. 식물도요, 비를 의지해야 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먹을 거를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의지해요. 또 속담이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게 왜 나왔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더니 그 사람이 나의 발등을 찍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배신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인간만 배신하지 않아요. 힘도 돈도 명예도 다 배신해요. 정치인들이요, 권력 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별의별 일 다 하잖아요. 잡았어요 권력을. 그 나중에 그 권력이 배신해. 더 큰 권력이 나를 둘러.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배신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유일하게 배신하지 않는 분 하나님뿐이 없어요. 다 배신하지만, 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예전에도 날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분, 그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배신해도 하나님뿐이 나를 사랑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면서 나를 의지하라라고 창조한 거거든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고 배신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대로 지금도 움직여. 사계절 지나가고 식물들 동물들 다 이렇게 살아. 유일하게 사람만 배신했어. 사람만 죄인이야.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제가 그저께인가 아침에 아침 방송을 봤는데, 이게 돌로 만든 장승 같은 게 있어요. 돌로 만든 장승 같은 거.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붙여도 미륵도 아닌 것 같고 뭔지 모르겠다. 취재가 나왔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예전에 그 동네 살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우리 동네에 있었던, 동네를 섬겼던 수호신이다라고 돌이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자료를 봤더니요, 삿가 쓰고 막 옷 입고 제사상 세워놓고 그 돌에도 절하더라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 그거 보면 웃겼어요. 저 돌이 뭐라고 제사상 사려고 제사 지내고 있는가? 저 돌이 그 말을 지킨대. 그게 사람이요.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게 없으니까 돌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왜 딴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우상 숭배예요. 돈이면,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돈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오는데 참 인간이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볼 때, 제가 목사가 볼 때 고난이 오면 기도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난이 오면. 그러면 또 반대로 형통하면, 잘 되면 감사할 것 같아, 목사가 볼 때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형통하면 교만해지더라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난이 오면 원망해, 형통하면 교만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나 사람은? 고난이 와도 원망하고 형통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되고요, 형통하면 감사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이 올 때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묵묵히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가, 그 고난이 넘어가고 형통함이 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도들은 형통할 때 더 어려움이 와요, 영적으로. 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왕이 되었어요. 문제가 없어요, 형통했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생각한다. 다윗이요, 뭘 하냐면, 다윗이 5점 가운데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세바 취한 게 5점이야. 두 번째 5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뭘 5점일까요?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조사하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인구조사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민수기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민수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서에서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Numbers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쓰여서 민수기에 백성이 어느 집한 몇 명이고 어느 집한 몇 명이고, 그게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굉장히 분해하셔요. 그리고 벌까지 주셨어요. 징계를 주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형통하니까, 잘 나가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이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된 것 같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의지하냐면 자기 신뢰, 자기를 신뢰하더라 다윗이. 여러분들, 사람이 잘 나가면 모든, 열이면 열 다 교만해져.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사람이 죄를 지을까봐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안 주면 없으니까 또 죄를 짓거든, 원망하고 불평하고는. 그래서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만나도 하루에 한 번만 주시는 거예요. 많이 가져가면 썩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성도들을 적당히 인도하시는 것,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많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이 달라고 기도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계수했다. 이스라엘의 그 인구를 조사했다. 그래, 조사하는 원인이 뭐냐?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일어나. 마귀가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야, 백성 한번 숫자를 한번 세봐. 왜냐하면 네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나라가 부흥했니? 얼마나 백성들이 행복하니? 한번 세를 한번 해봐. 만약에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어도 이 군대를 가지고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사탄이 제자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못 이겨 다윗이, 그래 한번 해볼까? 유혹에 못 이겨서 백성의 숫자를 한번 세운 거예요. 이게 백성의 숫자를 센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렇고, 야 너네 지파 몇 명인지 세봐라, 다 시켜봤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도 보면 하나님이 숫자 세라고 센 거예요. 하나님이 세라고 할 때 세야지, 자기가 셌다는 건 자기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싹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왜 왕이 됐어요? 다윗은요, 가장 작은 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서 10년을 쫓아다녀서 10년을,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을 매일같이 도망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이거요 10년이 100년 같아요.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10년 내내 보호해 주셨어, 안 잡히도록. 그 은혜를 생각해봐요. 근데 다윗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 왕이 되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압살롬에게서 보호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교만해진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잊어먹냐 이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겸손하다. 은혜를 잊지 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듯 교만해져서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이 인구를 세는데 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압 장군이 나오는데 요압이 이렇게 말하죠.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 저는 어릴 때 잘 모를 때 성경을 읽다가 요압 장군이 이해하는 말을 보고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요압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압의 정체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요압이 볼 때 왕이요, 인구 조사하는 건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조사하시려고 그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요압이 충원을 하는 거예요. 장군이거든요. 요압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압은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이 볼 때도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압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지 않은 요압이 봐서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충원처럼 보인 거.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아, 이게 충원이 아니라 요압이 볼 때도 영 아니구나 이게. 다윗이 이만큼 교만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신앙이 좋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볼 때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내요. 내 말대로 해. 왕이니까. 요압은 왕의 말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보고서를 내요. 인구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조사를 해요. 그게 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몇 명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이스라엘은 뭐고 유다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 그때도요, 이때는 갈라진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불렀어요.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 싸울 만한 남자가 몇 명이냐면 110만 명이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몇 명이냐? 47만 명이래. 그러니까 도합 군대가 몇 명이냐? 157만 명의 보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흡족해요. 야, 이 정도면 웬만한 나라와 싸워도 지지 않겠다. 그리고 흡족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오버랩 됐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부자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부자와 이 다윗이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이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된 거예요. 풍작이 됐어요. 내가 농작물을 집어넣을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못 들어갈 정도로 많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야, 창고를 더 줘야 되겠구나. 창고 더 줘라. 창고를 막 줬어요. 거기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대인의 꿈을 꾸는 거예요. 야, 내가 노년에 이제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놀러 다녀야 되겠다. 어느 나라를 갈까? 이 나라 갈까? 저 나라 갈까? 이 돈 가지고는 나라 가고 이 나라는 저쪽 가고 연금 따고, 야, 행복하다. 이제는 할 일이 없구나. 놀 일만 남았구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다윗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똑같아. 이 정도가 사람이 많아? 야, 웬만하면 이제 진리도 없겠네.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20절에 이런 말 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네가 그렇게 잘했어. 그런데 오늘 밤에 너 죽으면 어떡할래? 이 말이야. 내가 너 오늘 밤 잘 때 데려가면 너 어떡할 거야? 그러면 쌓아놓은 곡식이 어떡할 거야? 네 나중에 노년에 있는 플랜 어떻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다윗이요, 인구를 조사했어요. 157만 명이래요. 아, 대단하다, 흡족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윗을 데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일을 꿈꿔요. 내일은 이거 해야지, 내일은 저기 가야지, 내일은 이거 먹어야지, 이거 사야지.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고 당할 줄 알아요? 길 가다가 사고 나고 뭐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어. 차 타고 가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요,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 깜짝 놀랐어. 차를 타고 쭉 가시는데 약혼녀와 같이 가는 거예요. 막 떠들고 얘기해요. 막 얘기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 말이 없어. 그 차가 사고가 났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막 얘기하고 하는데 건너편에서 판스프링이 하나 튀어나온 거야. 그거 이게 뚫고 이 사람 목에 박혔어. 얘기하던 중에 바로 직사했어요. 그 차가 사고 난 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우린 내일을 꿈꿀 수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에 만족할 수 없어요. 겸손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1년 뒤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주신 은혜는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로 잘 참으세요.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고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이유이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다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 받은 거라는 거야. 근데 왜 너희들은 안 받은 것처럼 사냐 이거죠. 공기 하나님이 주셨어요. 산소 없으면 다 죽어. 우리 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물 먹을 때마다 감사해. 씻을 때마다 감사해. 야, 물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다 주셨대 하나님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속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주신 거야. 다 주셨는데 왜 안 받은 것처럼 사냐는 거지. 물질 하나님이 그 직장을 주신 거예요. 다닐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장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손님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 왜 안 받은 것처럼 사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걸 잊는 순간 교만한 거예요. 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요, 불신앙의 극치, 순종은요, 신앙의 극치, 반대예요. 순종과 교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꿔놔야 돼. 사랑하니까. 그래서 뭐가 옵니까? 징계가 와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는데 징계가 와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징계가 없으니까 좋은 것 같으죠? 징계가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징계가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성경을 보시면 므낫세 왕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악한 왕들이 막 나와요. 막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 한마디 섞지 않아. 그냥 죄 짓도록 놔둬. 악한 왕들이 제일 오래 살아. 죄 많이 짓도록 놔둬. 그거 저주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막 선지자 보내. 막 죄를 회개하게.
그래서 사람들 막 울며 회개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징계가 온다, 그게 감사하셔야 돼요. 원망할 게 아니야. 다윗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줍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악하게 보시고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랑은 악한 것이라. 자랑 누가 해요? 교만한 사람이 자랑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갓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자, 왕이시여, 지금 이제 분명히 이스라엘 전역에 징계가 올 것인데 셋 중에 고르세요. 자, 뭡니까? 첫 번째, 3년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올 겁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고 당신은 쫓겨다닐 겁니다.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이 이 나라에 돌 거예요. 선택하세요. 다윗을 고민해 봅니다. 3년 동안 기간 가뭄이 3년 동안 지낸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전쟁에 패배하여 쫓겨다닌다? 다윗은 평생 도망다녔어. 또 도망다니래. 이거 힘들어.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야. 세 번째, 3일간 전염병이 이 나라에 퍼진대. 3일이면 뭐 되잖아. 3일이면. 세 번째요. 3일간 전염병 돌게 해주세요. 이거 하겠습니다. 다윗 선택했어요. 그래서요, 전염병이 그 나라 3일 동안 딱 돌아요. 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역대상 21장 14절입니다. 시작.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우리 코로나 그렇게 많았는데 몇 명 죽었나요? 잘 모르겠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많이 죽었죠. 전 세계로 볼 때 3일에 7만 명 죽었어요. 3일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듣을 때 어떤 사람이 말씀 있다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죄는 다윗이었는데 왜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야 돼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처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 맞아. 다윗이 죄를 졌는데 왜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야 돼? 백성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모양이면 백성도 그 모양이야. 다윗이 그렇게 자기 신뢰했다면 백성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아. 똑같았다 이거예요. 그 나라가 죄로 물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7만 명이라는 죄인들을 똑같이 벌하신 것이다. 죄의 심판은 반드시 와요. 죄 짓지 마세요.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더욱더 와요. 반드시 그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것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 죽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7만 명, 그 식구들을 생각해봐요. 7만 명 죽은 식구들 몇 명 되겠어요? 다 사람들이 장례식장인 거예요.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백성이,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큰일 난 거예요. 슬픔과 애도가 넘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 벌어지지 말라고 신명기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부탁을 해요. 성경 볼게요.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이 네게 옥토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해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농사진 게 아니야.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늘 감사해라, 찬송하라,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얼마 남겨놓고 유언을 남기죠. 또 볼게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풍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야, 너희들이 부자가 돼서 금이 점점 많아지고 또 집도 아름답게 짓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너희들이 번성하면 아무 문제 없을 때 너희들이 교만할까 내가 염려된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기억해라. 너희들은 원래 종이었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절대로 잊지 마라 라고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왜? 이거 잊어먹는 순간 큰일 나거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평생 기도할 건 뭡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때 한참 교만했을 때 암송하고 매일같이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만해봤자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충격적이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첫은혜받고 이 말씀이 꽂혀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평생 인도할 건데 평생 교만하지 마, 이런 뜻으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뭔가를 많이 주고 있으면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해. 은행 잔고가 계속 늘어나면 안심해. 내 노후는 괜찮아, 편안해. 착각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돈도요 한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전산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나를 보증하고 보장해 줄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느냐. 잠언 27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그렇잖아요. 우린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통계적으로요, 로또에 당첨된 분들을 조사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분들을 통계를 냈더니요, 500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오히려 로또에 당첨되고 80%가 불행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불행해졌을까? 따져보는 거예요, 원인들을. 왜 불행해졌냐면, 처음에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도박에 빠진 거야.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돈을 막 쓰는 거야. 그래서 탕진해 버렸어요. 오히려 더 불행해진 거였어요. 돈 맛을 알아서. 또 하나, 돈이 생기니까 가정 불화가 생겼어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 돈 달라고 서로. 그래서 이혼한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불행해진 거야, 서로. 그리고 이 돈 때문에 많은 사기꾼들이 들러붙어. 그래서 탕진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80%가 불행해졌대요,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원 빈국이란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자원이 많잖아요, 나라가, 국가가. 그럼 사람들이 게을러진대요. 그럼 기술력도 떨어지고 노력을 안 한대. 자원 때문에. 자원 빈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풍성해지면서 오히려 게을러지고 안 좋은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적당한 고난과 적당한 복을 여러분께 교차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겸손하게 살으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칼럼 하나 봤어요. 칼럼에 재미있는 칼럼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름, 백박이 불여일백,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좀 아는 거예요. 백박이 불여일백. 백박, 100명의 박사보다 불여일백, 든든한 백 하나가 낫다, 이 말이에요. 박사 100명이 있어도 든든한 백 하나 있으면 박사 다 떨어지고 공기업에 백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소리요. 이게 그 얘기야. 권력이 그만큼 빽이 있다는 거잖아요. 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권력도 똑같아요.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누가 신고해. 나중에 친구들 하면 그 사람 다 떨어져 나가야 돼 있어.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나를 끝까지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을 때 다윗은요, 바로 납작 엎드려요. 회개합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다윗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납작 엎드리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셔요. 다시 기회를 주셔요.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배 장소를 찾아요. 어디서 예배드릴까? 이때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야. 다윗이 만들고 싶었지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너는 피를 많이 묻혔어. 전쟁을 많이 피웠어. 성전은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 성전을 못 지었어요. 짓고 싶었어. 재료는 다 만들어놨어. 솔로몬은요,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솔로몬 갖다 만들기만 한 거예요. 다윗이 다 고생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너무 짓고 싶어요. 당장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요. 오르난에 타작마당이 있어. 거기가 넓고 좋거든. 거기서 예배드리기로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예배드린다고 했더니 오르난이, 왕이 오니까 뭐라 합니까? 그 땅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왕이, 다윗이 자기가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공짜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값을 주고 이 땅을 살 거야
라고 값을 물어봤더니 이 값이 얼마냐면 금 600세겔이야. 이게 1세겔이 1.4g 정도 돼. 1.4g. 아니 11.4g. 11.4g이에요. 제가 할 일이 좀 없었고 계산을 좀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쯤 될까 지금으로 따지면.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대충 시세를 따져서 1인당 노동자의 1인당 그 받는 일당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금 600세겔이면 은도 아니고 금이니까 그 당시 시세로 쭉 따져봤더니 결론이 얼마나 하냐면 18억 정도 나와요. 18억. 이 땅이 한 18억 되는 땅이야. 그 땅을 다윗이 주고 사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예배를 드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예배를 드렸더니 불이 내려와서 다 번제단을 살렸어.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영안이 떠서 딱 봤는데 천사들이 칼집을 이렇게 빼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전염병이 3일 동안 동거였어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천사들이 칼에 칼집을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딱 끝나는 장면이 다윗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끝내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르나는 이 타작나마당이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원래 어딘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그 모리아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고 여기서 하나님께 다윗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나중에 어디다 짓는지 아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짓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다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오는 장소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윗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해. 그리고 모든 재료를 하나님 제가 여기다가 성전을 지을게요 라고 고백하며 다 재료를 모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다 재료를 만들어 놓고 다윗이 거기서 또 하나님이 고백해요. 성경을 볼게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하심이 인구조사던 다윗이요 한번 혼나고 난 뒤에 회개한 뒤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이제 다 주께 있다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님께 있고 주는 만물의 머리시며 부도 주께 있고 귀도 주께 있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자, 그러면 다윗이요 모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한번 성경 볼게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도움으로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이제부터는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실 걸 믿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